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한 절씩 우리 한번 나누어서 앞에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구대로 산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구대로 산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 있는 고백과 결정과 선포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이 누군가? 로마서를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좀 뭔가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이렇게 증거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이 누군가,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들은 또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읽으면서도 정말 진노를 받을 멸망을 당할 길로
나아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리석은 거죠. 저희 가면 죽어. 저 빌딩 몇 시간 후면 지금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럼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빌딩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 거기서 내게 얼마를 주기로 했어 하고 그 10만 원이나 뭐 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무너지게 될 빌딩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제주도에 부산팀이 와서 훈련을 이제 받게 돼서 같이 좀 가서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또 이준 목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민 목사님 차 같이 렌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다가 같이 이렇게 새벽에 5시 50분까지 5시에 일어나서 렌터카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그 좀 조그만 회사라 우리가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새벽에. 그래서 3만 원 주면 이제 자기가 그냥 그 새벽에 나와서 픽업을 해주겠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카톡 문자까지 6시 30분 뭐까지입니다. 뭐 보내놓고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시간이 막 지나가서 안 되겠다. 걸어가자. 가방을 들고 오늘 새벽에 가방 들고 비행장으로 막 걸어갔어요. 그래서 야, 다른 나라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이런 심경이 있구나. 그래서 가방을 딱 들고 그래도 또 렌터카 회사가 공항에 보이는 좀 그런 곳이라 비포장된 길 막 있고 막 한데 거기를 막 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차 세워놓고 막 땀 흘리면서 막 그렇게 왔어요. 야, 재미난 일이 많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준 목사님 이제 일본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 거꾸로.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일본 전체를 하나님께서 공략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나라는 금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든 누구든 물질, 오직 물질이 주인 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런 목적, 오직 물질,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회를 갔는데도 뭐 사례비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그래,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집회를 초청했으면 뭐 많고 적건 하여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대. 없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본 땅은 역으로 금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풀면서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베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겠죠. 그죠? 베풀면서. 오히려 베풀면서 그렇게 다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꼭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디 오늘은 노숙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할 때쯤 딱 주신다는, 딱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대단하다. 그래서 메신저 좀 나눌 때는 식사 꼬박꼬박 하고 다니세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수중에 돈 있었다면 보냈을 텐데 그걸 못해.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대.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일본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한 자매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미키라는 자매인가 만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13살인데 덩치가 뭐 한 권능이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아이가. 근데 얘가 무슨 심한 아토피 뭐 그게 걸려가지고 코끼리 이제 피부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게 막 심했대. 그래서 세수를 못한대. 너무 아프고 따갑고 막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3시쯤 하나님이 깨워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인가 누가 그렇게 목을 딱 잡고 안아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다.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집회하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그렇게 심한 아토피로 덮여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내가 꼭 안아주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덜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이게 목덜미부터 이게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낫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만났는데 누군지 몰랐대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그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본 전역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희한하게 거기에 와 있는 조선족을 또 만났다고요. 조선족 사람 중국인. 그래서 일본을 보내신 줄 알았는데 중국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오히려 중국의 문을 열고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딱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찬양도 올려드리고 너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한국 땅에 왜 가냐? 또 다시 온다면서 그런 말을 할 때 한국에 사람들이 제주도에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가게 된다. 아 그래? 몇 명이나 오느냐? 4명 온다 그랬더니 웃더래. 피웃더래. 집회하면 한 몇만 명 막 모이고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만한데 4명. 사람들이 웃더래.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의연하면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죠? 4명 때문에 간다. 4명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웃을만 하겠죠. 한 몇천 명, 아니 그래도 적어도 몇백 명 모이면 집회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만하지. 응? 근데 그 4명 위해서 4명 위해서 간다. 이해를 못하더래.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 여수팀이 이제 미국 멕시코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팀장님이 참 놀라운 힘든 결단을 그분 하셨어요. 정말 보면서 소방 공무원인데 그분은 24시간 하루 근무하고 24시간을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4시간을 비우면 누군가 그걸 메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미국 멕시코 가셔야 된다 그럴 때는 엄두가 안 나죠. 이 10며칠을 누가 땜빵을 이고 하니까 누가 땜빵을. 그래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어느 날 그냥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결단. 군인 같아 이분이. 그럼 한번 결정하고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물밑 작업을 친구들 하나하나 만나서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흔쾌히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일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1년치 자기 그 휴가를 다 쓰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센터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아주 지금 충만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유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의회나무 여기에 같이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분은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선교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어떤 공사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는 걸로 생각을 자기는 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일하는 걸로. 우리 최선을 다하잖아요. 성실하게. 그죠? 양심껏 성실하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가서 대화하면서 그런 건데 스스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건 이 일, 공사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혹시 이게 전쟁인가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전쟁이지. 당연하지, 전쟁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할렐루야. 전쟁,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물어서 죽여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케하를 통해서 배웠듯이 성품 전쟁입니다. 성품 전쟁. 할렐루야. 마귀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삼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물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사함,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의 죽음, 그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성품 전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성품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 욕심, 시기, 싸움, 다툼, 분열,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뿔 달린 마귀가 무섭게 나를 찾아오는 상상하지 마세요. 성품 전쟁이에요. 성품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성품 싸움이에요. 성품 싸움. 마귀의 성품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느냐, 성령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거 이제 매일 성경 로마서로 넘어갔어요. 자,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교회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약 AD 58년경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방 교회의 이제 대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고통, 어려움,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려고 나아가고 있었던 차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내가 선포하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특징적인 이제 주제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 2장은 구원의 필요성과 3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시는, 무엇을 의롭다 하시는지 그 의롭다 하심에, 그래서 6에서 8장은 거룩하여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1장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 여러분 성경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이규현 집사님도 있지만 우리 현호 형제도 있지만 사장님이 뭔가 자신의 뜻과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야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내가 이렇게 해가기를 원한다. 따라가야 돼. 그죠? 그게 주인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 그런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회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회사는 주일날 쉰다고 하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중국 간다고 하는데 난 그거 반대입니다. 난 반대입니다. 다른 데 갑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추우시면 좀 바람을 위로 올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1장 6절에서 너희 소유를 생각해봐라. 누구의 것이냐? 너희 것이라면 너희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그리고 진노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20절. 여러분 성경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지어주신 양심.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어떤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나 우리 몸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은규 몇 킬로? 1200? 1609km래. 1609km. 그러니까 마하 1.6. 대충 맞아. 그러니까 제트기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근데 우리가 쏠리지도 않고 막 튕겨져 나가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뜨고 막 이런 것이 그 속도가 마하 1.6 정도, 1600km나 된다. 1600km. 자동차 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300, 400, 고속철도가 300km 이상 되죠. 비행기가 오늘 보니까 800km 그 정도로 달려요. 근데 그 배로 달리는 배로 1609km. 그리고 공전하는 해 주위를 이렇게 도는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속도가 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은규야 몇 킬로예요? 너의 도움을 좀 빌리자. 몇 킬로? 몇 킬로? 107,160킬로. 107,000. 그러니까 이건 시속이 아니라 초속 1초당 30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거의 1초당 30킬로.
똑딱하면 30km 가는 거예요. 30km.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있는 집 뭐 이런 거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지구가 태양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다 타 죽어요. 그리고 조금만 뒤로 물러난다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아주 이 거리가 기가 막히게 딱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아세요? 영규야?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60조 개가 있대요. 60조. 이게 날마다 손톱도 만들어내고 피가 돌게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100년, 거의 100년 동안 1분에 몇 번? 60에서 100번을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1분에.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게 우연하게 막 심장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뛰어요. 간단하게 살면 되지. 그죠? 근데 이게 우연히 막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판막 무슨 뭐 눈도 홍채 무슨 채 뭐 다 있어가지고 왜 머리카락이 복잡하게 나야 되고 피부가 또 있고 뭐 왜 이래? 손톱. 그죠? 또 지문 이런 건 왜 있어야 돼? 지문.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앞에 사진 보세요. 보이세요? 이 그림은 유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유아들이. 엄마, 아빠, 동생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도 뭐 조금 흔적을 느낄 수 있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아빠 그렸네. 알아보겠죠. 또 요거는 조금 나이가 든 4살짜리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엄마 이렇게. 아빠, 엄마 이렇게. 여러분 오늘 23절 보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대로 이 형상을 동물, 새,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된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을 협박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황소, 송아지 형상이에요. 황소, 송아지 형상. 이건 어디에 있던 형상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입니다. 푸타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거기서 숭배하는, 그래서 신이 바로 그 신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황소인데 그 해의 제사장이 이제 자기가 황소를 딱 지명하면 그건 신성시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이 황소가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황소예요. 그래서 노예살이 할 때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잘 살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넘치게 뭔가를 만들어줄 것 같은 풍요의 신,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바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래서 이집트인이 그 부요함과
많은 것을 누리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신을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형상을 바꾸어서 만들어달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바꾼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뭐 녹색 사과, 푸른 사과 놓으면 부자 된다고, 뭐 그런 거 그림 막 걸어놓죠. 금두꺼비 사가지고 바꿔놓죠. 나에게 부요함을 달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금두꺼비 막 이런 것들. 좀 이런 형상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 나에게 부요함을 좀, 내 지식아 좀 가져다 줘.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의지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미모에 목숨 걸죠.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인가 뭐 성형 중독돼서, 왜냐하면 미모가 우상이기 때문에, 미모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고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맥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러 다니기 바쁜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자, 헛된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섬긴다. 그러면서 불의한 일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같은 성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짓을 벌인다는 거예요. 동성애, 성적인 욕구를 더 자극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뭐 동성애뿐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킥 남자 있었죠. 그냥 뭐 멀쩡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자를 뒤에서 발로 쳐가지고, 그죠? 그런 짓들, 그죠?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폭력, 불법,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일들이에요. 불의한 일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뿐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성품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일을 행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명백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죠? 이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배웠죠. 분별,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명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께서 막 수근수근하고 막 남 시기하고 욕하고 막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남을 시기하고 아우 쟤는 왜 저러니? 응? 그리고 살인 막 야 쟤 너하고 가까이 할 애가 아니야 막 분쟁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느껴지나요? 그러면 분별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성령의 성품이 아니네. 그러면 이건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이구나. 그럼 분별해야 돼. 그리고 나 너를 거부해. 딱 분별을 해서 분리시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난 너를 거절한다. 난 주님의 성품을 선택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응? 까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난 내 욕심을 차리지 않을 거야. 응? 내 이득을 취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주는 생각, 성품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사람들이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래, 할 수 없구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성품 전쟁. 이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남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그랬다고 해서 이게 뭐 별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외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불이한 거예요. 다 오늘. 남에 대해서 뭐 수근수근하는 걸 동성애처럼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요. 동일하게. 할렐루야. 시기하는 건 이게 뭐 큰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케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품대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들어온 거죠. 탐욕을 부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미워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 이게 마귀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증거는 성품에 있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자유케 된 자들은, 우리 자유케 안에 들어있죠.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제 2번 정도 우리는 이제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성령이 계신 증거는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자유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중교에서 하고 왔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성령이 계시다면, 왜냐하면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을 이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른 뭐 지식 더 쌓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면 이제 저 영혼도 자유케 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 이제 모임할 때 들어보니까 나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케 하라를 좀 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뭐 수근수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목적이 달라져요. 사람 만나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달라져요. 좀 욕먹어도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없어요.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주고 싶어요.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비방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실히 있다. 자유케 하라를 같이 이렇게 행했어도 그 나가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냥 털고 다음 사람을 가셔야 돼요. 계속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내가 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한 10년이 걸려도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자유의지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거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이주 목사님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짊어져야 된다. 같이 짊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는 다니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주일도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국이 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세워야 돼요. 가서 예배도 같이 뜨겁게 해야 되고 같이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일본도 이제는 한국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처럼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곳에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숫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자유케를 전했으면 스스로 이제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않기로 결정했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유케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영혼을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져야 돼요. 같이. 그리고 이 정도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열방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뭐 직장 때문에 막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문제는 결정이에요. 결정이 예배라고 했죠. 그분들 저분은 진짜 소방공무원이 저 할 수 있겠어. 24시간 근무하는데. 그랬는데 결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셔야 돼요. 같이 좀 짐을 짊어져요. 너무 미안했어. 성민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할 때 같이 갑시다. 같이 하죠. 같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같이 부산에 내려가려고 해요. 금요일 내려가서 하루 자고 같이 좀 그 짐을 너무 외롭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 오고. 그리고 좀 여러분도 헌금도 동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동참을 해서 좀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 정말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 너도 내 자식이고 다 내 자식인데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힘써 싸우고 있는데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우리는 피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같은 형제가 아니죠. 그죠? 형제도 아니고 같이 피 흘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욕심내지 않아. 이거 그렇지, 이거 이런 거 행하는 게 마땅하지가 않지. 이런 예전에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내가 행했다,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불을 하시고 엄청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내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남 욕하고 막 하잘것없는 구원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구원으로 하나님께 욕 돌려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요거 하기 싫습니다. 나 욕먹기 싫고 이런 건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에 조금 상처 나는 것, 피 흘리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 자존심 하나 죽이는 것 어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게 믿는 것인가? 저게 믿음의 사람인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보고 더 손해보고 더 주려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려 하는 거. 와, 저렇게 위대한 구원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일선에서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자 힘써 싸우고 있는 저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써 피 흘리며 싸우는 우리가, 내가 되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히 한번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